오늘 예레미야 14장은 유다의 이 말, 이 가뭄 예언과 예레미야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를 향해서 가뭄을 통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임할 저주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 예언은 바로 시내산 언약 가운데 예고된 거였죠.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에게 내리실 극심한 가뭄이 그들에게는 견디기 어렵고 힘든 또 슬픔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의 무리는 성문을 가진 곳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다의 수도이면서 이 유다 가운데의 가장 안전하고 유복한 도시이죠. 고대의 거의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은 그러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역시 수자원을 풍부히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목적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도 수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가뭄이 일어나면 부분적으로 일어나면 가뭄이 없는 곳에서는 가뭄이 있는 곳을 도와주게 되고 물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뭄이 일시적으로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모든 전 지역에 지금 가뭄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슬픔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이 가뭄이 일어난 건 자연현상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장차 더 큰 심판이 오게 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귀인들은 물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종들을 먼 곳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종들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뭄이다 보니까 한 방울의 식수조차 얻어오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밭에 가는 농부들 역시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또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가뭄으로 인해서 단지 마시고 먹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 다 멈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뭄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들짐승들에게도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암사슴은 자기 새끼에 대해서 애정이 유독 유별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암사슴이 이 가뭄으로 인해서 자기 새끼까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교적 갈증을 잘 견딘다 말하는 들나귀 역시 탈진해버릴 정도로 가뭄이 심하다는 걸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러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첫 번째 중보기도와 그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름이라는 건 단지 어떠한 물품을 지칭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의 성질 혹은 그 사람의 성품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였더라도 회개한 자들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실 거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면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신, 무자비한 신이라고 폄하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유다가 범죄했을지라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유다에 대한 진노를 조금이라도 삭히고자 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언약과 내용과는 다르게 왜 길 가는 나그네처럼 속히 이스라엘을 떠나냐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예레미야의 물음은 그 이유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묻는 형식으로 말을 했던 거죠.
또 왜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외면하고 겁먹은 채 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당연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질문 형식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간구의 핵심을 9절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하는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하고 있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의 유다를 위한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간절한 이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바로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거절하신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유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어떠한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하시죠. 유다의 금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의 삶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형식도 그냥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했고 번제와 소제를 드렸지만 그것 역시도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건 예레미야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노력은 계속 예레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지금 좌절되었습니다.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와 또 전혀 회개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 유다 백성 사이에서 점점 더 예레미야의 마음은 아파만 갔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예레미야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 안전과 보호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그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라는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주시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유다 말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유다가 결코 망할 일이 없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결국 유다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이런 평강의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을 놓게 되고 더욱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멸망의 심판의 선고에까지 듣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예레미야의 두 번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과 거짓 선지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백성들에게 이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범한 죄의 책임을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노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에 나온 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백성들이 믿고 따른 건 핑계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 거짓 평안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당한 백성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에 맞서서 계속적으로 아주 애타게 멸망을 거듭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촉구를 했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받았다는 건 용납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선지자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예레미야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이 비참한 형벌에 처하는 건 결국 그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게 된 유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성 밖에서는 적군의 칼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성 안에서는 기근으로 인해 백성들이 굶주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평소 백성의 지도자라고 자청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해서 은밀히 도피처를 마련하고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에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중보기도 때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중보기도에서는 단지 이 도와달라 라는 어떤 간절한 기도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지금까지 중보기도가 어떻게 보면 번번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오히려 심판이 당연하다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호소로는 소용이 없음을 알고 정말 간절하게 호소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언약의 마지막 남은 유다 백성들마저 멸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계속되고 구원은 갈수록 멀어져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유다 백성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 회개 외에는 유다가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과 조상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대신해서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유다의 구원을 호소하는 이 예레미야의 중보기도에 세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불리는 유다가 멸망한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의 조롱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유다를 구해 달라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주의 영광의 보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면 성전을 유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만큼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백성과 맺은 언약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는데 만약 유다마저 멸망한다면 주님께서 맺은 그 언약은 폐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이 비를 소재로 해서 우상과 피조물을 하나님과 비교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직면한 이 상황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세 번째 중보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순종이라는 바른 길을 걷지 않고 그들의 마음대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순종이었던 거죠. 무늬만 언약 백성이었고 그들의 삶은 이방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과 껍데기에 불과한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라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런 예배 모든 것들, 또 속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에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비춰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었다면, 위로받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오늘 아니면 내일 가면 되지. 우리에게 내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이 가시밭길과 돌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잘 정비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시는 말씀을 잘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하루, 어려움 가운데 선택 가운데에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그 물음과 답을 찾으며 가는 오늘의 한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